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겪어보셨다 그럽니다. 사람이 육신의 몸을 예수님께서 입고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많이 필요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는 은혜를 갖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간에 다 읽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만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성경이 몇 번을 읽어지다가 꾸준히 읽어지는 게 쉽지도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은혜를 갖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계속하여서 성경을 읽도록 역사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신나고 재미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받으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어요. 주님이 더 주님 되시는 것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이 은혜가 있을 때에는 이 은혜가 때로는 3개월도 가고 5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어떤 사람은 60년 이상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읽는 은혜가 몇 년은 갔던 것 같아요. 몇 년? 한 10년 가까이 유지가 됐을까요? 지금은 그 은혜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려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읽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고 해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안 주십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깊이 알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열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하면 성경을 읽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은혜들이 어떻게 왜 소멸되고 왜 사라지고 하는지까지 설명하려면 구구절절하고 복잡해요. 그까지는 진도를 안 나가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오면 사실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에 속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 첫째는 성경을 읽는 은혜가 너무 중요한 은혜.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안 깨달아지고 막 기쁨만 막 샘솟듯 오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읽는데 뜻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달콤하고 행복한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말씀 읽는데 내 마음속에 꽂히면서 시원함이 오고 자유케 오는 성경을 읽는 은혜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옵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생각하면 돈이 500만원이 필요한데 기도하면 500만원 나타나고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 기도하면 건강이 좀 회복되고 자꾸만 그런데 육적인데 썩어질 것들에 자꾸만 관심을 기울여요. 물론 내가 지금 힘들 때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런 내용들밖에 없다 그러면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달이 지날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있게 못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 있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지금 이 은혜는 은사하고 다릅니다. 은사하고 좀 달라요. 은사도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은사도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근데 은사하고는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첫째 기름 부음은 성령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의 뜻은 성령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기름 부음의 정의 속에 이 은혜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까지 들어가면 복잡하고 어찌되었든 또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요. 찬양하는 은혜는 자기도 모르게 생활 가운데 자꾸만 찬양이 터져나와요. 찬양이 자꾸만 터져나와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근심해서 자기를 지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찬양이 계속 입에서 살아나요. 계속 찬양이 떠올라오고 찬양이 맴돌아 하면서 찬양은 결국은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찬양은 어디에서 나온 찬양입니까?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찬양.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역사하셨을 때 수가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나와요. 그게 나오는 사람은 정말로 어려움의 고비를 지나고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 수월하게 지나고 그 극심한 고통 속에는 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게 이 찬양의 은혜. 찬양의 은혜는 받는 게 정말 좋아요. 찬양의 은혜. 제가 아는 사람은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20년 이상 찬양 은사가 좀 끊어지지 않았어요. 참 깊이 가죠. 은사하고는 틀려요. 은사는 내가 섬기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을 그 사람이 부르면 같이 부르는 사람이 감동 있고 은혜 받고 그러는 건데 은사가 아니라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는 주로 자기에게 만용이 있는 거예요. 은혜. 성경을 내가 읽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물론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 주님의 제자로 살아나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은혜.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은혜의 종류에 대해서 정말 영원한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님을 위하여 기도로 심고 성령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심는 것이 이 어떠한 은혜를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또 신앙서적을 읽는 은혜가 있어요. 신앙서적을 읽는 은혜. 우리 아집사님에게 조금 왔다가 빠이빠이 하셨죠. 네. 아집사님에게 조금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앙서적을 막 보게 돼요. 신앙서적을 읽는 은혜가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도 신앙서적을 읽는 은혜가 한 10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그러니까 계속 아예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내 능력이다면, 내 자신의 심실함이다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계속하여 생각을 신앙서적으로 누가 돌려요? 성령님이 돌려요. 우선순위로 성령님이 자꾸 돌려요. 성령님이 자꾸 신앙서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자꾸 계속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못 산다는 것을 꼭 알게 됩니다. 또 제가 기도의 은사라고 표현했지만 또 은사라고 또 단어 개념적으로 놓고 구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단어로 구분하고 어떤 단어로 개념을 잡느냐는 사실은 깊은 면에서는 별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은혜가 거의 한 18년? 20년 가까이 생활 기도하는 은혜를 저한테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한 5년 전부터 사라졌던가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지금도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가드레일을 지나가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18년간 주셨던 그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저 자신을 보니 가드레일 옆으로 지나가고 내려가는데 그 쓰레기 타고 올라오는 그 길 있잖아.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기도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나타나. 그때 이후로 이제 빠이빠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뭐 안 믿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건 내비두고 깊이 이야기하면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공부든지 일이든지 된다. 이게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고 일단 그까지 제껴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뭐가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편하게 하고 수월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느냐? 그까지는 선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으로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도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비를, 하나님의 햇볕과 태양을, 공기를 불신자와 신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로 살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은사들하고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 명명백백한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들의 심판에 관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결국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은혜가 와야 합니다. 공부하는 은혜가 오면 내가 하루는 열심히 했다가 하루는 또 죽을 썼다가 이틀 동안 또 열심히 했다가 3일은 죽을 썼다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꾸준하게 되어져요. 꾸준하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대신 이런 은혜를 받는 게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아요? 그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디에 나가야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담대히란 말은 믿음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할 때 한 큐에 응답해 주시는 사람도 있겠지요. 예외적으로 드물리. 많은 사람들은 계속 그것이 정말로 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고 못 산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기도,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셔요. 내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셔요. 네 힘으로 공부해라. 내비둬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어떻게 테스트하시느냐? 그래서 예외적으로 한 번 기도할 때 주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기도해서 주님이 일반적으로 안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이 두 번 기도하느냐? 두 번 기도할 때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고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해서 안 받으니 다음날 되면 자기 마음에서는 안 중요하기 때문에 해요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아니면 자기의 중요성에 따라서 기도하겠죠. 일주일. 그것도 짧게 주세요 7번 일주일. 정말 그러니 하루에 한 번 기도할 때 몇 초요? 5초. 갖고 일주일 기도했어요. 자기 일주일 기도했어요. 5 곱하기 7 5, 7, 35 그러면 350초. 그럼 몇 분이죠? 이틀에 1분이니까 5초 35초 일주일 열심히 자기는 기도했는데 35초 기도했어.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 공부를 잘하는 은혜를 주세요. 열심히 하는 은혜를 주세요. 딱 한 번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35초도 안 돼요. 30초. 일주일 자기는 기도했는데 몇 초예요? 30초. 그리고 기도 열심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셨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반절이상 떨어져 버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는 그거에 대해서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구나.
너는 간절하지 않구나. 너는 진심이 아니구나. 단지 말 한번 듣고 그냥 나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군중심리, 그런 어떤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말지 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중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니하고 나하고 그 은혜는 상관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못 누립니까? 안 달라고 그러거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은혜로 산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그냥 실력과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일할 은혜가 있어요. 일할 은혜. 일할 은혜. 일하는 은혜. 직장생활을 다닐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일하는데 은혜를 어느 때 저도 많이 좀 주님께 주셨어요. 직장생활을 수십 개를 제가 했으니까 일할 은혜를 주셨어요. 또 어느 때는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아침에 일하러 직장에 출근하면 뭐가 제 마음속에 시작돼요? 지옥.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집사님 많이 경험하시죠? 아침에 일 가는데 지옥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옥의 길을. 그런데 일을 6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면 4시부터 잠이 안 와. 4시에 깨요. 2시간 뒤에 지옥을 가야 된다. 그걸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 은혜를 주시니까 저는 그전에는 그런 걸 뚜렷한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게 은혜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일하는 게 재밌으니까 일이 되는 것 같다 생각해서 돈 벌러 가는 게 재밌거든요. 돈 벌러 가고 일하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거둬가 버리니까, 없어버리니까 일을 하는 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 요즘에 우리 박미영 집사님에게 일하는데 은혜가 좀 오고 있다 그랬죠. 막 콩도 까고 이런 데도 은혜가 오고 있고. 근데 은혜가 안 올 때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것은 차이가 뭐냐면 10년 전에도 편하게 된 것이 5년 전에도 편하게 되고 1년 전에도 편하게 되면 그건 은혜가 있다. 근데 그 은혜는 재능적인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내 가치관과 기호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그걸 잘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오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가 당연히 누리고 사는 줄로 아는 자녀들도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일하는 것이 제가 어느 때 그걸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제 경험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일하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라고 옛날부터 제가 간혹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면 일하는 것이 재밌어요. 일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별로 안 지쳐요. 일을 하면서도 이 지옥 같은 시간 6시가 언제 오나 일이 언제 끝나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불신자들은 내비둬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일하는데 많이 괴롭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데 일하는데 은혜를 안 받으면 일하는 것을 지옥으로 누가 만들어요? 마귀가 원수가 내 원수가 만들어. 내 원수 마귀가 일하는 걸 지옥으로 만들어요. 가정생활에도 은혜를 안 주시면 가정생활하는 것에서 지옥이 시작돼요.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자식을 키우는데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 그런 믿는 부모들을 저는 종종 많이 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게 지옥이다 그래요. 지옥. 근데 은혜가 오면 똑같은 자식을 키우는데 지옥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그 은혜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왔다가 많이 오랫동안 10년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성경 읽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은혜를 60년 동안 봐. 6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은혜가 안 사라져. 그 은혜가 안 사라져. 근원적으로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전에 천사를 한 일주일 정도가 만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 만났냐 그러면 군대에 있을 때 이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 가려면 5시에 새벽 기도인데 산을 3개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 반에 불침번을 쓰는 군인이 쫄병인데 나를 깨워줘야 돼. 깨워줘야지 일어나지. 내가 그때 자명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데 사람이 깨워줘요. 사람이 깨워주는데 그 불침병이 잠에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으니 깨워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새벽 예배를 못 나간단 말이야. 내가 새벽 예배를 가서 인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같이 불러야 되고 교회 문도 열어야 되고 내가 새벽 예배를 담당해야 되는데도 근데 나를 안 깨우는 거. 새벽 예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주변에 있는 일반 교인들과 신자들이 많이 나오고 집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또 때로는 막 그 말똥가리 3개짜리도 오고 막 그래요. 높은 장군도 별 하나짜리도 오고 그러는데 새벽 예배를 가야 되면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깨워야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웠죠. 천사를 보내서 깨웠어요. 저를 탁 쳐요. 근데 며칠 성령인 줄 알았는데 우악스럽게 깨우는 걸 보고 나중에는 이제 천사인 줄 알았죠. 나중에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근데 탁 쳐요. 그래서 쫄병이 깨우는 줄 알고 이놈 쫄병이 건방지게 좀 나를 세게 깨우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고맙다. 그리고 좋은 인상을 끼쳐야 되니까 야 고맙다.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쫄병이 쫙 뚱뚱해서 자고 있네. 총 대고 아주 불량한 불침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깨우고 갔어요. 다음날 되니까 또 다른 불침번이 또 자고 있었어요. 또 깨워요. 고맙다. 그러면 또 아무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잠을 자는데 매트리스가 줄줄이 있는데 아침 제 매트리스 옆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이 한 칸씩 비어져 있어서 옆 사람이 저를 자면서 건들 리도 없어요. 그래 불침번이 와서 깨우지 않으면 아무 깨울 사람이 없어요. 몇 차례 그렇게 하다가 또 깨우대. 그게 반복돼 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 은혜가 사라졌냐 그러면 깨웠는데 제가 그 다음에 안 일어났거든요. 10분만 더 자야지. 그리고 막 달려가면 되니까 산을 달려서 뛰어가면 되니까 30분에 일어나면 여유있게 가는데 40분까지 디비져 자야지. 그리고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천사가 깨우는 걸 구경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가령 책 읽는 은혜를 줘요. 근데 다음에 읽어야지 해버리면 뭐가 돼요? 불순종이 되죠. 그 은혜를. 그럼 그 다음부터 그게 몇 차례 반복된다면 사라져버려. 찬양을 은혜를 주시는데 찬양할 감동 계속 입에서 나오는데 안 해버려요. 아이고 내 마음도 아픈데 뭘라고 찬양이 안 해볼란다. 그럼 그 은혜가 어느 때에 가면 없어져버려. 없어지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일반적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은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를 저의 삶을 보면 설교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고 은사가 와 있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할 때 되면 예배 인도자나 아니면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인도해주고 같이 막 통성 기도 해줄 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이크를 잡고 목사로서 기도를 막 인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조용해져 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강하게 막 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가버려요. 그러니 막 뜨거운 불에다가 모래를 찌끄러버리고 물을 찌끄러버리는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많이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은혜가 없다. 기도 인도하는 은혜가 나한테는 없어요. 기도를 집회 2064나 저랑 집회를 가면 부흥 집회 같은 인도하러 가면 이제 통성기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되면 제가 2064님한테 마이크를 줘요. 그리고 기도를 같이 막 북돋아서 같이 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은혜가 전사님에게 있거든요. 이게 은혜고 은사의 문제. 이게 은사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 왔다가 언제 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는 지금 기도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혼자 기도 말고 대중을 인도하고 이끌 때 이 은혜가 있으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편하니까. 또 예배를 인도하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설교하는 은혜는 있지만 설교하는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성도님들 잘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다음 제가 찬양할 때 성도님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안 보는 게 편하거든요. 왜?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막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되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게 오히려 좋지가 않아. 그 은혜가 없어요. 왜 그 은혜가 없다는 걸 아냐 그러면 제가 어떤 목사님들을 관찰하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을 관찰할 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제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 보기에 내가 없고 거기에 있는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 목회의 삶 가운데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교적인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과 만나는 것에서 힘을 얻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활기를 차요. 사교적인 사람은. 근데 사교적이지 않고 일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지쳐버려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러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지쳐버려요. 근데 사교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해야지 생기가 돌아요. 근데 이 장사를 했던 여자 집사님은 이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장사로 와서 사람과 만나면 만날수록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물건 얼마예요? 이거 3,000원이에요. 비싸네? 가버려요.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죠. 사교적인 사람이 들리거든. 이 물건 얼마예요? 3,000원. 비싸네? 가려고. 아줌마 너도 이거 싸.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 사교적인 사람이 그까지 성질이 안 난단 말이야. 이 사람은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하루에 성질 한 5번, 10번 난단 말이야. 이리 뒤집었다가 저리 뒤집었다가 팽개치고 가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러 갈 때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 집사님? 너무 많아요. 오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똥띠 놈이 성질 낸다고 그런 인간은 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사람에 대해서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오니까 어느 때부터 이상하게 장사하는 것이 안 힘든 거예요. 장사하는 것이 재미난 거예요. 장사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사람하고 만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어느 때 문득 정신이 차려서 언제부터인지 자기가 모르는데 몇 달이 지났는지 언제가 지났는지 모르는데 몇 시들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문득 자기가 물건을 팔러 온 손님이 불평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잘 설득해가지고 그 손님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문득 자기 재미난 그 손님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자기가 제3자가 돼서 자기를 들다보는데 참 신기하더래요. 그전에는 그것이 몇 달 전에는 상상이 안 되던 일인데 자기가 그 손님하고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아닌 것 같더래요. 그 수십 일이 지나 언제부터 그 은혜가 왔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어느 때 문득 사람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내가 지금 옛날에는 도무지 못할 일,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나도 성질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을 텐데 재미나게 웃으면서 그 손님하고 이야기하고 손님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아이고 이 아줌마 정말 마음에 드네? 다음에 또 올게 아줌마? 이거 뭐야 거리로 다 줘. 그리고 챙겨가는 걸 보고 너무나 자기도 좋은데 자기를 보니 너무 신기하더래. 뭐가 온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온 거예요.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의 스케일은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틀려요. 우리는 너무 폭이 좁게 기도하고 너무 좁게 그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은혜를 주면 성경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 은혜가 오면 신앙생활 다른 것이 다 유지가 돼요. 성경 읽는 은혜가 오면 많은 것들이 유지가 돼요. 삶이 고통스러워도 쉽게 넘어가요. 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또 말씀이 되면 기도가 또 돼요. 막 그냥 상승작용을 이렇게 수하여 일으켜요. 그런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스케일은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스케일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오면 그냥 쫙 내가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 순종해 가고 그 감동이 올 때 따라가는 한은 그것이 별로 그치질 않아요. 쭉 가 계속 가요.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부분에 필요한 줄 알고 어떤 부분에 그걸 구할지는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 삶에 있어서 그런 은혜들을 제가 이야기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 속이 내 삶이 어떤 부분이 힘든 영역이 있다 그러면 그 영역에 뭐가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근데 그것을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자기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걸 버티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왜 사느냐? 그냥 살지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미련곰탱이라 그러죠.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요. 은혜가 왜 필요하고 어디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아무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안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나를 자비롭게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우리가 나가는 하나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값없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 날 사랑하신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때문에 은혜를 줘요. 정말 가장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값이죠. 도무지 예수님의 피를 하고 바꿀 수 있는 값이, 내가 값을 치를 수 있는 거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값비싼 거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죠. 내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걸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 주는 거예요. 누가 내게 100원짜리 과자를 하나 주면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노라 하면 나도 사 먹을 수 있다. 10개도 사 먹는다. 그러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왜 은혜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가 값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1000원짜리 복숭아 하나 주면서 은혜다, 감사해라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야, 1000원짜리 복숭아 하나 주면서 은혜냐? 나도 사 먹는다. 은혜가 아니에요. 값으로 계산되잖아요. 그냥 한 1억 주면서 은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1억 나한테 없으니까 그건 은혜죠. 그 정도는. 근데 만원 주면서 평생 내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 만원 가지고 그건 은혜도 아니다 그렇죠.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왜 은혜냐 그러면 우리가 값으로 어떻게 살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구하고 그게 은혜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은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고 산다 그런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 받고 살아야 합니까? 받고 살아야지. 그래야 삶이 쉽고 즐거워요. 삶이 쉽고 즐거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천국을 2번을 경험을 했는데 입신하고 그런 거 빼고 그런 거야 난 진짜 천국으로 보지는 않고요. 생활 속에서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힘든 것도 없고 매일 즐겁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행복한 것 그게 천국이죠. 항상 재미나고 항상 즐겁고 그 천국을 3주간을 경험했고 또 다른 천국은 한 10달을 경험했어요. 10달. 근데 그 10달을 언제 경험했냐면 고3 때 경험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무런 슬픔이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런 근심이 없고 하루에 4시간씩 자고 풀타임으로 거의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 나는 고3 슬럼프라는 거 다 거짓말로 나와요. 그런 것도 겪어본 적도 없고 성적이 떨어져가는 것도 없고 계속 올라가고 상승했고 그리고 새벽 2시까지 항상 공부해도 전혀 지치지 않고 기도생활 끊임없이 되고 주님 말씀 끊임없이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의 20시간 가까이 공부를 해도 아무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그래서 그때 말로 다 쓴 천국을 그 10개월을 경험했어요. 천국. 아무런 걱정이 없는 항상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려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그것도 학교 공부하면서 성경책 옆에 끼고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주일날 학교를 다녀야 됐으니까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렇게 감격하고 울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 길 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나보다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지나가고 지가 술 취해가지고 미쳤으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가능한 것이지 저같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쉬지 않고 쉬는 시간 10분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수업 시간에 딴 사람이 공부하는 효과의 2배, 3배 왜 기초가 부족하니까 2배, 3배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얼마나 그렇게 공부가 재밌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공부하는 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을 거의 1년 가까이를 체험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 천국을 지금은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3주 동안, 그 21일 가까이 되는 그 천국,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 제가 입신해가지고 예전에 천국 경험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도 그런 천국은 아니에요. 그냥 환상에 열려서 보고 환상으로 갔는지 어쩐지 잘 모르는데 그냥 보고, 볼 거 보고, 구경하고 이야기 들을 거 듣고 온 거에 불과하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생활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안 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풍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각 부분과 분야들에서 살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